12장 13절 말씀 바로 읽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이전과 같이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냐하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공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주위에 웅성웅성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기대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형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형이 동생에게 어떠한 이유로 물려받은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형이 2배를 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받는 것이 유대인의 상속 풍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구체적인 유산 배분 계획을 얘기를 안 해주시고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재산을 딱 움켜쥐고 특별히 땅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형이 팔자고 허락하지 않으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고 딱 쥐고 있으면 형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쥐고 있어서 못 받으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마침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형에게 막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형이 들은 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 저런 뉴스 가끔 보잖아요. 자살할 생각은 없지만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쑥이 데려오라 그래. 사람들이 말쑥이에 데려와서 말쑥이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찾아보지 마십시오. 말쑥이 데려오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막 하고 사람들이 들어주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이 억울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과 그 당시의 법에 정통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얘기하면 당시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당연히 형이 너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줘야지 너가 마땅한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유산을 저와 나누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억울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억울한 그것들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내게는 돈 얘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땅에 그런 삶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것, 배고픈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육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관심이 있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돈이 없으면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형제들끼리의 재산 싸움에 자기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온 김에 억울함을 달래고 내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것을 채우지만 예수님은 이용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정년기가 된 이 자매들이 보면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랑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건들을 이게 나열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키는 1m 80 이상, 연봉은 얼마 이상, 양가 부모님은 계시고 장남은 안 되고 외아들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불평해요. 180을 170으로 한 단계만 낮춰도 훨씬 쉽게 시집을 갈 텐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신랑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조건이 좋은 남자를 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때문에 이용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될까라는 그 이야기들을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탐욕과 소유와 생명과 넉넉함 이런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합니까? 세상의 제자로도 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확실히 또 얘기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히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인데 이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으니 재산이 늘어나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금방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느낌 뉘앙스로 봐서는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좀 느낌이 납니다. 원래 부자였는데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미국의 중서부에 기름진 땅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저 드넓은 평야가 검은색 기름진 땅입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3m, 4m까지 금방금방 자라고 그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후년에 금방 곡식과 소출들이 늘어갈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데 기름진 땅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가졌다면, 기름진 땅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IQ를 가졌다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너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들, 재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지식,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건강에 대한 마음 자체가 탐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탐욕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여지고 있느냐가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 물질, 지식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남들보다 물질이 적거나 또 건강이 약하거나 배움이 적다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부족함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자기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억만금이 있어도 그 억만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탐욕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들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7절 시작.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은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 혼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골방에 문을 닫고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혼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혼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고독해야 되는 이유는 혼자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고독한 시간이고 큐티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나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고독하고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때문에 그 고독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고 납니다. 다윗이 낮에 혼자 잠자다가 혼자 일어나다 혼자 있다가 보니까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73편 16절 시작. 혼자 생각하며 깨치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하였습니다. 혼자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의미,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나에겐 이렇게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가? 나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하였는데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눈이 아파옵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눈이 침침해지고 많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제 아내가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날이 있어서 매일 눈물로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눈이 아픈 시간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혼자 생각하면 암만 생각해도 인생의 답, 내 고난의 답, 내 절망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부하고 악한 자들이 성공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게 되니까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혼자라는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혼자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단 둘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혼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혼자 인생을 판단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에 더 큰 문제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혼자 있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심중에 생각하여 혼자 궁리하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중에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궁리한 것을 또한 기도로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말한 걸 기도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믿지 못할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잘하고 나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제 아침에 간절히 새벽기도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교회가 안정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제 자신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심중으로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여러분, 혼자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혼자 쭝얼거리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잘 결정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 한 부자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결정하다 보니까 내가 잘 결정하고 잘 판단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멋진 결론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론 내는 것이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이것이 이 사람이 내린 엉뚱한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부수어야 할 것은 지금 창고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인생입니다. 자신으로 아집으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야 될 그 자리에 엉뚱하게 창고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도록 가둬놓은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환경들, 거짓들, 인생의 경험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깨트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사람들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있고 도망가고 숨고 그것들을 맡고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들의 벽들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 창고를 부수고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요. 더 크게 짓는 것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더 큰 빌딩, 더 큰 사업체, 더 큰 공동체, 더 큰 사람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어떤 사람은 SNS, 페이스북 친구가 수천 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친한 사람은 3-4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제 딸이 정말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친구들 만나고 노는데 정말 온 열정을 다 쏟는 것 같아요. 맨날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친구가 너무 없어. 베스트 프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요즘에 1인 식당이라고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못 가보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계실 때는 그런 식당들이 없었을 거예요. 1인 식당이 뭐냐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식당이래요. 그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칸막이 의자처럼 칸막이가 있어서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국수도 먹고 우동도 먹고 혼자 고기를 구워 먹고 혼자 소주를 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칸막이를 쳐놓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풍요로움을 대변하지만 더 외로워지고 더 작아지고 더 숨게 되고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쌓아놓은 우리의 벽들, 거짓의 벽들, 아픔의 벽들, 두려움의 벽들, 상처의 벽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벽들이 영원히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데 계속적으로 장애 요인이 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창고를 부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부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부서졌던 그 자리,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다른 벽들이 부서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장로님 대문 열고 들어가 보면 다 사연 없고 눈물 없는 집안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창고가 있다면 다 무너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 인생의 창고, 우리 인생의 벽, 우리 인생의 절망의 벽들입니다. 그런 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무너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하겠다. 물론 앞절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미래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다. 내 인생이 내 뜻한 대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부자의 첫 번째 실수는 혼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쌓아둔 것 자체가 인생의 이유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쌓는 것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둔 것이 인생의 이유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히 마시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놀고 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편히 마시고 편히 쉬고 편히 노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그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오늘 얘기하나요? 탐욕스러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할 때도 주시고 또 궁핍할 때도 주시지만 우리가 풍부 자체, 즐거움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 인생이 탐욕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그 한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호통을 주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정한 심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정하게 나에게 이 일을 해주십시오. 공평한 일들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불의를 외치고 또 정의를 외치고 공평함을 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의를 외치는 이유가 탐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쉬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청년에게 탐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도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정의를 외친다면 그것이 탐욕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요즘에 좌파냐 우파냐 종북이냐 보수냐 이런 논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들조차도 탐욕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종북이라고 외치고 좌파라고 외치고 우파라고 외치고 그것들이 돈을 벌려고 외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속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지, 그래서 내 이름을 내야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우니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은 되지, 내가 이 정도로 사니까 이 정도로 평가받을 사람은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선한 일이지만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만 탐욕이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의 동기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평가받고 나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십시오라고 정의를 외치고 있는 이 청년에게 탐욕스러운 자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2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칭찬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사는 줄 알았고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 그러나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는 옳게 살았고 옳게 판단했고 옳게 결정했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20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인생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사고를 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데 힘이 센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부지런하고 머리는 나쁘고 힘은 센데 또 어울리지 않게 마음은 약한 사람이래. 어리석은데 부자인 것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면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어리석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어리석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창고를 부수고 짓는 일에 모든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 왜 그런 인생이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오늘 밤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창고를 짓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자기 인생의 계획과 소망들을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시간들, 미래의 사람들, 미래의 재물들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것들의 주인이 되겠느냐? 오늘 밤조차도, 이 시간조차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데 미래의 시간의 주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요? 구원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지만, 또 한편의 중요한 의미는 구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태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고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인생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뀐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원래 주인을 찾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물질, 우리 관계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쌓아놓은 재물, 너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 그러나 진짜 그 재물들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실은 누가 주인 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왕들의 이야기, 여러 왕들이 나와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이 왕이 이 왕인가, 이때가 저때인가라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열왕기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진정한 주인이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찬양들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고백적인 찬양,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는 찬양을 하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나고 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고백적인 찬양만 계속하면 절대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적인 찬양의 주인은 결국 나기 때문이에요. 고백적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 순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주인이 바뀌어가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눈물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감동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제 딸애가 가수 콘서트 가끔씩 갔다 와가지고 얘기해. 너무너무 좋은 콘서트였다고, 신나고 재밌었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나서 막 눈물을 흘리며 같이 노래를 불렀대요. 제 딸애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이제 제 딸애가 저한테 한 번도 그 콘서트 그 가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슬픈 찬양도 아니고 가슴을 치는 찬양도 아닌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그 자체가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인생을 만져서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터지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돼요. 우리가 슬픈 곡조로 슬픈 가사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토하고 이러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머물면, 거기서 끝나면 콘서트에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더 많이 불려지기를 원해요.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적 치유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지만, 내 인생의 아픔과 묶임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었지만, 치유되어서 그 벽들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인생이 변해요. 저 2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께 대해 사는 인생.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탐욕스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사는 인생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에요. 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지난주에 저희가 금덩이 얘기했잖아요. 금덩이를 가지고 천국 갔더니 왜 벽돌을 들고 왔니? 부자인 줄 알고 천국 갔더니 가장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부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부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부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부요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가장 하나님 앞에 부요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장 부요하게 만들어줍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성경 일동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반 성경을 읽고 주일날 와서 1시간 반, 2시간 강의를 듣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창고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뀐 삶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제자된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12장 조금 더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라 라고 제자된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31절 말씀, 제 결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가 탐욕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굶기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삶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밖에서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